자, 시작합시다. 이제 제가 이 경전 말씀을 쭉 이렇게 전하면서 느꼈던 것은 뭐냐 하면 홍함에 대한 얘기가 제일 없어요. 대종교는 홍함이 죽어 있어요. 사실은 홍함이 살아야 대종교가 사는데 홍함이라는 사람이 대종교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어요. 근데 홍함은 중간에 자살하셨잖아요. 돌아가셨다. 조천 폐기법으로 돌아가셨다 그래갖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준비하면서 불현듯 학교 다닐 때 내가 제일 좋아했던 시가 한 편 있어서 시를 우선 낭독 한번 해드릴게요. 귀천이라는 시인데요.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천상병 시라고 좀 못생겼어요. 그냥 우리 실물을 봤었는데 옛날에 어디야 서울대학교 건너편에 은하수 다방이라는 다방이 있었어요. 그 다방에 이제 좀 꽤나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신 사람들인데 전혜린이라는 그 번역가도 있고 계셨잖아요. 그 양반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이 그때 이걸 서서 낭독을 했어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게 시예요. 이게 홍함이 이런 심정이 아니었는가. 그냥 기쁜 마음으로 가셨거든요. 나 가서 내가 이 소풍 왔다 가는 마음으로. 내가 이 세상 우리 오는 것은 소풍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천상백씨는 갔다 오는 마음으로 돌아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 써놓기를 이신대명이란 말을 써놨어요. 홍함은 다른 사상이 없어요. 홍익인간이라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홍익이라고 하는 인간이라고는 홍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낸 것이 이 장관은 한문으로 이신대명이란 말을 만들어냈어요. 이 장관은 뭐냐면 기도를 하든 독립운동을 하든 모든 수도를 하든 이신대명으로 했어요. 그래서 그 양반은 이신대명이 한 소리 얻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한 소리 들었다. 홍함이 한 소리를 얻었냐고 그러면 몰라요. 대종교인들 한 사람도 몰라요. 홍함이 득한 단어는 무엇이에요? 이신대명이세요. 이신대명이란 말이 뭔 말일까요? 그것으로서 몸으로서 대신하여 그 명을 받들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내 몸을 바쳐서 내 좋은 신경을 바쳐서 내가 하늘의 명을 받들다 그러면 얘기해요. 그러한 심정으로 원도로 해도 그렇게 했고 병자도 이렇게 해서 났잖아요. 가서 그 밤에 가가지고 단촌에 가서 환자를 고칠 때도 다른 거 하나도 안 썼어요. 안 쓰고 이 종에다가 이신대명이라고 기둥에다 쓰고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기적적으로 일어나셨어요. 그러한 뜻으로 가지고 있는 게 이신대명입니다. 그런데 홍함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홍함이 대종교를 받은 지 8년 만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909년 1월 1일 날 1월 15일 날 하셨다가 음력이죠. 그랬다가 1916년 8월 10일 음력 8월 15일 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것은 만으로는 안 돼요. 근데 횟수로는 8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 양반이. 그래서 이 대종교를 이때 대종교가 몇 만인지 아세요? 30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만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숫자냐면 대한민국의 총 인구가 30만이 아니고 만주에 도망가서 대한민국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 동포들 속에서 30만을 뽑은 것이니까 만주에 있는 동포들은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다 왔던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양반이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럴 때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운명이란 말을 아시죠? 운명. 우리 아버지 방금 운명하셨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돌아가셨다는 말이죠. 가셨다.
돌아가셨다는 것을 돌아갈 운의 명, 운명하셨다 이렇게 쓰자는 함으로 돌아가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가 뭐예요? 운명 다음에는 소천이라고 그러죠. 기독교에서 전부 소천이라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불러서 갔다고. 부를 소자거든요. 하늘섬 소천이라고 그러죠. 이게 부를 소, 하느님의 불을 불러서 갔다. 이따가 부르면 안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소천이고요. 그 다음에 이 호감이 말하는 것은 호감을 할 때 이 얘기는 뭐예요? 조하여. 예, 무엇을 좋아해요? 시간이 없어서 못 찾아보는데 조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원고에는 나와 있을 겁니다만 그 조하여라는 말은 이게 조영득 쾌락을 얻을 수 있는 조하여 영득 이게 우리 행복을 추구합니다. 우리 대종교는 무슨 이 세상에 잘 살고 그런 게 아니라요. 물질보다는 물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영득 쾌락을 원하는 거예요. 쾌락. 영득 쾌락이거든요. 이 쾌락을 얻기 위해서 이사람인데 여기서 쾌락인데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우리 보통 모르고 조천을 몰라요. 무엇에 왜 조천이라 그러냐 몰라요. 조천은 누가 조천을 하냐? 성통공하는 사람. 이게 최소한도 성통을 한 사람. 성통을 한 사람이 많이 갈 수 있는 게 조하여 영득 쾌락으로 가는 곳으로 가는 것을 뭐라 하냐면 조천이라 그래요. 조천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알고 얘기를 해야지 조천이니까 뭐 쥐나게나 조천이래. 시중에서 우리가 대종교에서 조천이라 그러니까 죽은 놈마다 다 조천이라 그러네. 조천은 대종교는 분명히 이게 딱 써져 있어요. 어떻게 써졌냐? 조하여 삼위신고에 나와 있잖아요. 조하여 영득쾌락한 사람, 성통공환한 자라 영득쾌락을 한다. 그 사람을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죽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 조천이라 그래요.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게 누가 밖에서 조천을 쓰지 말아라. 그 조천은 아니다. 성통한 사람만이 죽었을 때 조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지. 그렇지 않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운명, 우리가 이제 운명도 대단히 좋은 말이죠. 돌아가셨다.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는지는 모르죠. 어디로 갔을까요? 어디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원뿌리로 돌아갔다. 그러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천으로 돌아간 거예요. 천으로. 천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지난번에 천, 지, 인 모두가 천이야. 이 천을 하늘 저쪽 저편 맨날 그 소리 해갖고 누가 전화 와갖고 그러더라고. 저편 아니고 땅속에는 없냐고 물어보는데 저편에 천이라고 하는 것을 국한시켜서 하늘로 국한시키면 안 돼요. 사람, 땅, 사람 그 모든 것이 합해서 천이에요. 라고 이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천이라고 하는 이 천에서 사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가 천에서 사는 우리는 하늘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항상 이 천 속에 살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늘에 있는 천을 고 나는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암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나주라 씨예요. 저도 나주 나가거든요. 나하고는 몇 천 차이냐면 17천 차이인가 그래요. 17천. 그게 이제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이게 대정보에서 보면 굉장히 가까운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그 이인좌라고는 난이 있었어요. 영조 1년. 이 인좌가 난을 일으키죠. 이 사람이 난을 일으킨다고. 그 난을 일으키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인좌의 전라도 지방 대장이 누구냐 하면 나숭대라고 이 나주나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우리 같은 파가
이게 파가 우리가 8개 파가 있는데 나가서 몇 명 대단하는데 그중에 이 파예요. 그 파 속에서 이 사람이 나승대라는 사람이 일을 저지르니 이제 도망가야지. 같은 파니까 도망가야지. 그래서 도망 간 것이 인양만 어디로 갔어요? 보성으로 갔어요. 보성으로 가고 이 보성이 전라도에서는 삼성상평이라 그래가지고요. 새 성 들어가고 평자 들어간 데가 나쁜 데 아주 고약한 놈들이라 그래요. 양반 행세하고 제 고약한데 근데 이 보성으로 가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왔냐면 나주에서 조금 떨어진 노안이라는 데를 우리는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안이 내가 노안은 시골 살았어요. 평동이라 그러는 노안 이게 나주군인데 거기 살았고 이 보성에 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홍암이 자라난 배경은 뭐 내가 그렇게 말하니까 지금 청정교 신분이 무시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무지랭이 집안이에요. 우리 집안이. 우리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면 거기서 도망가가지고 뭐 먹고 살게 지금 250년, 230년 되는데 230년에 도망가가지고 못해서 그 최근에 일본 시대 이전에 우리 나로 말하면 증조 할아버지 때에서 와서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됐어. 어깨는 무로 사당에서 배워가지고 어깨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큰 백부님이 이제 그 나주 근방에서는 학자가 됐어요. 머리가 아주 천재였던가 봐요. 그 양반이. 그래서 천재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대장이 없어요. 그래도 가보면 무식해. 지 이름도 잘 못 써. 거기 사람 나가들이. 이 한 10호 정도 사는데 지금 다 나가고 없어요. 지금 당숙이라는 분이 그 나로 봐서는 당숙벌되는 정자 학렬이 그러니까 그 양반이 그 사시는데 그렇게 못 써. 홍암은 아이고 그 시가 왜 이래. 홍암은 개천에 용나신 거예요. 그 양반이 굉장히 영리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영리해서 이 사람이 서울 올라와 가지고 이 원봉 집안에 그게 상당히 역사적이에요. 지나가다가 모였거든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저기 그 북촌에서 모여가지고 시를 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기 뭐야 이도령이 누굽니까? 이몽룡이가 그 옥반가요는 백성고요 하잖아요. 그 시를 쓰고 밥을 얻어먹잖아요. 이 양반도 시 한 수 쓰라 그러니까 시 쓰고 밥을 얻어먹어요. 거기서. 그것이 인연이 돼서 서울 생활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서울에서 공부를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을 하냐 하면 그 세무서장 이렇게 세무서 많잖아요. 세무서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그런 세무서장을 하신 직업을 갖고 있을 거고 처음에 발령받은 것은 뭐였냐 하면 이 임금님 뒤에 따라다니면서 글 적는 거 있죠. 이게 계속 따고 다니잖아요. 막 쓰고 다니잖아요. 그런 걸 하시다가 나 대한이라는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그 양반이 1909년이죠. 그러니까 8년도에서 망하죠. 이때 망하니까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니까 이 양반이 아니다. 1905년. 5년이다. 그래 미안해. 늙어서 1905년이 늑약이 돼가지고 이 양반이 여기서 어디를 가냐면 일본을 가요. 일본을 4번을 들어가요. 가가지고 뭐 웃겨. 내가 보기에는 웃겨. 일본 천황을 만난다. 천황을 만나서 이 천황에게 정의로운 것을 따지겠다. 그 사람 죽이러 간 것 아니에요. 가서 그 천황 궁궐의 앞에 가서 계속 3일, 3, 4일 동안 무릎 꿇고 만나고 대면 요청하고 막 그러셨어요. 근데 안 만나주잖아요. 누가 만나주겠어요. 이름도 없는 사람이. 그래서 다시 4번 돌아오는데 처음 돌아오고 2번 돌아올 때 누구래요? 백전 도인을 만나서 3인 신고와 그 다음에 당군 포명서를 받고 각사를 받고 그러시거든요. 이 상반이 여기서 받아가지고 뭐라 그러냐. 그때 나오는 말이 여러분들 내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때 말 이게 내가 지금 을사오적을 다 죽이려고 마음먹고 돌아다니고 일본으로 돌아다니는데 독립운동을 하려는데 날들어 무슨 3인 신고 가짜라는 놈 소리 그 일시무시 이런 걸 나한테 주냐. 나는 이런 거 하기 싫다. 그럴 때
늘 내가 제일 좋아한다는 말 있죠. 필유 기인이라. 백전이 얘기를 해요. 누가 하냐 백범이라고 하는 이 백두산에 있는 도사가 신사 말씀이 너를 지정해서 너에게 특별하게 너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너만 아니면 안 된다고 지정을 해갖고 내가 찾아온 놈이다. 내가 나이가 90이 다 되는데 내가 찾아왔으니 너는 뭐라고 하면서 섭득가 하는 게 필유기인이다. 이게 하늘은 미리 준비된 사람에게 준비된 걸 시킨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프라이드가 없으면 일을 못해요. 여러분이 지금 와서 우연히 온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나와 함께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필유기인이에요. 하늘에서 필요한 사람을 미리 만들어놔서 이게 기독교에서 제일 많이 필유기인 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사도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뭐는 사람이냐면 로마 시민권자고 그 다음에 휘랍 언어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로마 언어에 정통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말을 잘하고 그리고 학사고 박사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핍박으로 돌아다니다가 담액선상에서 만나고 하늘에서 너는 내가 당신 누구요? 그러고 물어보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니라 그렇게 말씀해서 예수님이 말씀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양반을 뽑는 것이 필유기인이에요. 하늘에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게 미리 하늘에서 로마에 보냈고 로마의 시민권을 딱 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러한 사명감이 없이는 우리가 하는 이 정신운동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신운동은 돈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돈 갖다 바치면서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정신운동을 하는데 돈도 안 바치고 내가 이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장관이 결국은 일사오적을 죽이지를 못하고 미리 했는데 발각이 돼요. 발각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잡혀 갔는데 자기만 안 잡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종로경찰서에 자기가 가고 다 내보내라. 내가 주동자다. 그래갖고 혼자 잡혀서 이 전라도 무안으로 가면 지금은 신안이죠. 지도라는 섬이 있어요. 김대중이 태어난 데 바로 옆에 지도예요. 그 지도섬으로 유배를 갔어요. 이거 아주 옛날 얘기죠. 이게 유배를 가가지고 1년 있다가 고종이 직접 사면을 해서 올라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때부터 이 사람이 뭘 생각을 했냐 하면 자기 고향 순천에 가서 삼일신고를 읽고 탄군 포명서를 읽어보면서 계속 자기 나름대로의 거기가 어디냐면 이름도 이상해요. 제석산이라고 그래요. 이 부처가 아주 배려놨어요. 석가모니 석자거든. 우리 온천산이나 글이나 들이나 모든 이름을 전부 불교들이 와갖고 불교 지 이름을 붙여놔서 지금 여러분 잘 아시죠? 부두막, 조항신 다 불교에서 온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우리는 어디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삼선, 사령 그거밖에 없어 우리는. 그런데 그것이 뭐 조항신, 부뚜막신, 뭐 성주신 이게 어디서 왔냐?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혼나. 근데 잘 몰라요. 무속인들은 철석같이 지 것이 있냐 그걸 써요. 근데 사실은 아니고 그거는 불교에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석산에 가가지고 지금도 토굴 나와서 저는 한번 가봤어요. 올라가 봤어요. 젊었을 때. 올라가 봤더니 뭐 토굴은 거창한 시는 안 생겼어. 그렇게 그냥 비 정도 막을 정도. 멍석 하나 깔면 앉았을 만한 자리에 대해서 앉아서 거기서 수련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든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대종교 사람들이 이걸 몰라. 수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대종교는 수련이라는 게 그 삼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이상이 없이 삼법 수련을 한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대종교인으로 전부 취급을 해요. 이 양반을. 근데 이 양반은 도튼 사람이거든요. 성통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수련을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시작하는데 이 양반의 기회가 참 좋아. 전라도에 가면 전라도에 구례라는 데가 있어요. 구례. 이 구례라고 하는 데는요. 구례역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구례가 없어요.
구할구자에다 예절을 넣었는데 굉장히 전라도 군방에서는 굉장히 순창 구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양반 행세를 합니다. 이게 저 경상도로 말하면 안동 뭐 이렇게 그쪽 그런 계통에서 이 사람들이 구례라는 데서 있는 사람 왕석보라고 이 광적보라는 아주 호남에서는 제일 그 사상가였던 사람 이게 나중에 학교도 세우거든요. 학교도 세워서 이게 한 사람이 인양반한 밑에 누가 있었냐면 매천, 황현. 그 다음에 제일 안타깝고 대종기 와서 제일 먼저 일찍 죽은 걸 아까워하는 사람 이기. 이기 선생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성희 씨라고 그 한단고기가 나오는 대부분의 자료가 이 집에서 나오고 나중에 누구예요? 이율 바로 이 양반들의 집안들이에요. 다들. 이 양반이 돌아가셔버려서 일찍. 근데 이 양반이랑 같이 동문수학을 해요. 이 왕석보 밑에서. 근데 자료가 없다고 다들 무시를 하고 그런데 내가 직접 갔어요. 그 구례를 가서 물어보니까 영감이 알더라고. 할아버지가. 나도 안다. 이 양반이 나철이라는 사람이 그때 자전차를 타고 다녔을 때요. 그 순천 거기서 그 타는데 한 30리길? 그러니까 자전차로 딱 좋은 길이에요. 그 길을 다니면서 이제 수련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매천이 뭐 했어요? 죽잖아요. 돌아가시잖아요. 자살하잖아요. 그때 아마도 그때 홍암도 나도 죽겠다.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매천 얘기가 너희들은 살아서 뭐 해야지 다 죽으면 어떡하냐. 독립운동하고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죽겠다. 라고 했던 빛이 이 홍암에 있어서 이 죽음을 길을 걸었지 않았느냐 하고 생각을 해요.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양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가보면 지금도 그 학원이 남아있어요. 학교가 남아있어요. 하나, 둘, 셋, 4칸인가 5칸인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거 앉아서 그 기도를 하고 언도를 하고 돌아서면서 홍암 생각이 정말 무시무시 나더라고요. 거기서 했어. 그래서 홍암이라는 분은 공부를 하되 공부하는 것은 천재성이 있어서 한문은 많이 했지 한학은 많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냐면 인문학을 대단히 집중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왕석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혹시 아세요? 11월 3일 날이 뭔 날이에요? 광주 학생 독립운동 기념일이에요. 나 그 학교 출신인데 내가. 그러니까 여기 내가 34예요. 근데 여기서 이 10월 3일 날 그 했던 그 왕석보의 아들 큰아들이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광주 지방 최고 대장이에요. 뿌리가 다 있더라고요. 돌아다녀 보니까 나같이 무지랭이가 나와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일이 안 돼. 왜냐하면 뿌리가 다 있어야 돼. 이게 옛날부터 다 이 뿌리가 있더라고. 우리는 나가들은 뿌리가 없어요. 뭐 무슨 뿌리가 있어? 이 홍암이 어쩌다가 개천에 욕 나가고 호남 달랑 있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뭐 장관이다 무엇이다 뭐 사령관도 했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역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역사책에 여러분들은 한 줄 써 있으니까 이까짓 거 무시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대장금이라는 그 역사책이 있잖아요. 한 줄밖에 안 돼. 한 줄이 안 돼. 그거 가지고 엮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게 나올라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내일 죽어. 역사책에 뭐라고 나오겠어. 죽었거나 말거나지. 그렇게라도 적어주면 좋은데 적어지지도 않아요. 그만큼 역사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이 홍암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찾아서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1909년 1월 15일 날 띠집에서 가보셨죠? 지난번에 내가 다 모시고 갔었죠? 안 가봤던가? 여기 중동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길목에 있어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그 자리에서 띠집이라는 것은 뭔지 알죠? 한옥집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집으로 만든 집으로 이형을 올린 집에서 지금도 그것이 구호적에 파보면 홍암 대종사님 집으로 나와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불교
불교의 그 수련하는 뭐라고 그러죠? 그 수련하는 데가 돼 있더라고요. 거기가 동방부 어쩌고저쩌고 하는 데가 돼 있어요. 거기서 해서 이 사람이 했는데 이때 모인 사람이 이기 선생님도 같이 모여요. 황야는 죽었고 이기 선생님이 이때부터 이기고 했는데 이기가 그해 12월 달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기 선생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무시무시 어마무시해. 그래서 이분이 참 안타까운데 대교에서 이 사람을 자꾸 출교당해갖고 정운모라는 사람하고 같이 나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양반 돌아가셔 버렸어요. 내가 얘 김제 분이신데 여기 집도 가봤어요. 근데 큰아들이 대학 교수더라고. 근데 바쁘다고 그러더라고. 바빠서 말을 못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민족 문제만 그냥 학을 때 독립운동 막 할 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 대종교를 했는데 대종교가 특별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하는 것이 대종교는 뭐예요? 중강했다고 그러잖아요. 중강이라고 그러잖아요. 무거울 중자, 거듭 중자거든요. 중강, 다시 빗자. 모든 신흥 종교들이 다 교주가 있어요. 많죠. 뭐라고 할 것 없이 천도교 게 많잖아요. 그런 교주들은 전부 교주예요. 일시 교주. 이 사람만은 대종교 홍합은 뭐냐면 중강 있었던 그 과거 5,000년 역사에 있었던 어떤 빛을 다시 거듭 밝혀낸다 것이다 중강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만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결국은 또 종교로서 이게 무지한 사람들의 종교로서는 상당히 함정이 돼 있어요. 교주를 막 추대해가지고 이 사람이 하늘로 나르고 어쩌고 저쩌고 해고 거기 박한경이 같은 경우에는 안양 토굴 속에서 팍 차고 나오는데 그 토굴 두께가 1m 이런데 바로 차니까 터져버렸다는 놈 이렇게 하잖아요. 다 뻥이잖아요. 그 뻥을 그 뻥을 칠 건덕지가 이 사람은 충분히 있는데도 아무도 그런 건덕지를 안 쳐요. 왜? 독립운동 한 놈들이래. 정직한 사람들이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일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중각을 한 다음에 어디 가서요? 삼성사에서 돌아가시거든요. 근데 삼성사를 절사자로 쓴 줄 알고 사람들이 절이로 하는데 그게 아니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조상들이 계속 하늘에 천재를 지냈던 삼성사예요. 이게 황해도니까 바로 통일이 되면 올라가 보고 싶은 데가 여기에요. 묘양산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았다 그래요. 여기 가서 이 삼성사에 가가지고 8월 14일, 13일이가 올라가셔서 청소를 다 하고 집을 수리할 건 다 수리하시고 14일 날 저녁에 자기 방으로 들어가시면서 내가 오락할 때까지는 아무도 내 방에 오지 말아라 그러고 왔는데 그것도 뻥인지 모르지. 북구씨가 소리 잘 안 나는데 소리가 싹싹 났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종이 넘기는 소리도 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 형분이 이 유서를 남겼는데 그 요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내용가 첫째는 뭡니까? 대종교를 위해서 오로지 나는 목숨을 바친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다 하겠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한배검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내가 한배검 아시죠? 한나라 배달나라 검나라 한나라 배달나라 검인데 대장들을 치서 한배검. 이게 하나님을 인격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앞으로 점점 대종교가 민중화 되려면 이걸 버려야 돼요. 가감이. 근데 이거 못 버리잖아요. 우리는 못 버리는데 이게 점점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셋째 번은 온 세상 사람을 이 천지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인류를 위해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이 천지하고 인류는 달라요. 잘 아시겠죠? 인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 천지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위해서 다 돌아가신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 양반이 그렇게 나는 그래서 죽는노라 하고 있는데 대종교의 그때 상황은 어땠습니까? 30만이나 모였던 그 인구들의 사람들이 대종교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일본 사람이 그 종교 통치권을 가지고 종교를 재허가하겠다. 다 모여라. 그래서 서로 다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만들어가지고 갖다 줬더니 뭐예요? 허가를 안 해주고 대종교만 딱 빼고 예수교는 다 허가해주고 불교도 다 허가해주고 도교도 다 해주고 대종교만 딱 뺀 거예요. 일본 아이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제일 중점 뒀던 것이 뭐냐. 요 시찰 인물이 누구냐. 홍암이에요. 홍암을 죽여야 된다. 이놈이 죽어야 만주에 있는 그 많은 족속들이 독립군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홍암을 집중 공격할 때 했어요. 그죠? 어떤 사람은 홍암이 무서워서 죽었다. 그건 무서워 죽게 하겠어. 그런 분들이 그렇지는 않고 내가 보기에는 홍암은 그러한 상황들을 개척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내가 보란 듯이 죽여주는 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양반이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조천을 하신 겁니다. 조천하셨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이제 이 대종교가 갖고 있는 함정이 그거예요. 밖에서 보면 예수가 뭐예요? 너희를 구원한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구원한다. 그렇게 구원한다. 너희를 구원한다. 너희를 구원하자. 그리고 자기가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상이 여기 오니까 홍암이 똑같이 흉내를 내고 있다고요. 지금 보니까. 그렇잖아요. 오로지 내가 이렇게 해서 죽노라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죽음의 방법이 홍암이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것은 조영득이라고 말해요. 조영득. 이 조영득에 있어 관심이. 그래서 여기서 관심을 가지고 그 양반이 조영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돌아가시게 된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모르니까 홍암은 조천했는데 폐기술로 조천할 때까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사람을 위해서 죽고 뭐 대종교를 위해서 죽고 이렇게 돌아가셨다 하니까 기독교 소설하고 똑같네. 예수 같이 죽었네. 그러니까 뭔데 예수처럼 뭐 인류를 위해서 구원하려고 죽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질문을 받았어요. 이 질문을 밖에서 강의하면서. 그래서 저 사람들은 무식하구나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천상백 씨가 얘기하는 것처럼 소풍 왔다 하는 깊은 마음으로 내가 죽는다. 그렇죠?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소풍 왔던 마음으로 올라가는데 이 조천이란 말이 뭔 말이냐 하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소풍 온 것처럼 이 땅에 왔다가 내가 가느니라. 어떤 미련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돌아가셨을 때 그냥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 이렇게 돼서 결국은 대종교는 1942년도에 뭐예요? 이거 교변이 일어나죠. 대종교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 죽여요. 영창에 다 집어넣고. 그래서 대종교에 가면 십현감실이라고 있어요. 10명이 그때 당시에 잡혀가지고 집으로 와서 죽었거나 1년 안에. 안 그러면 영창 안에서 죽었던 사람들을 10명 뽑아서 이 십현감실이라고 해요. 그 사람들이 돌아가셨는데 1900무원년에 돌아가셨는데 이때 돌아가신 사람들을 모두가 다 뭐냐면 홍암의 직계 제자들이에요. 전부가 홍암이 가르쳤던 사람들이에요. 무원종사님도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홍암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연은 외부적으로는 일본 애들을 저항해가지고 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그렇잖아요. 독립운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모르겠어요. 내가 홍암이 아니니까. 근데 인간적으로 내가 죽음으로 해서 니들이 날 죽인다 한다면 그래 내가 죽어줄게 하고 했을지도 모른다. 이 깊은 마음으로. 그렇죠? 깊은 마음으로 죽었게.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생각에는 제일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내 자식도 아니고 내 부모도 아니고 우리 나주나가 문중도 아니고 나는 오직 대종교만을 위해서 죽고 대종교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시면서 대종교를 서고 그 다음에 한백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잘 알아야 될 것은 한백엄이라고 하는 사상은 꼭 홍암이 지적한 것은 아니에요. 이 한백엄이라고 하는 사상은 누가 이런 것을 지적을 했냐 하면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서 이게 무한종사님이 제일 많이 주장을 한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이거를. 근데 이거 내가 홍암을 잘 일대기를 쳐다보면서 잘 쳐다보니까 홍암은 하느님을 아신 분이야. 하느님을 알았다고 말이야. 이게 하느님을 아는 것이 한백이면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당시에 대종교가 하느님을 단군이라고 하는 말로 고칠 수밖에 할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또 나오죠. 그렇죠? 왜 하필이면 당군을 꺼내가지고 한인도 아니고 한웅도 아니고 당군을 꺼내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그것은 뭔 얘기냐 하면 우리가 남이가 그렇잖아요. 우리 당군 자손이라고 말하는 너희들은 다 우리가 같이 가자. 함께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이거 잘 이해하면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범했을 때 역사 침범했을 때 세 가지를 몰랐죠. 그 사람들이. 하나는 뭐예요? 한국이 이렇게 추울 줄을 몰랐어. 그놈들이 따뜻한 데 살아가지고 원 나라가 이렇게 추워. 올 때도 또 하필이면 겨울에 와가지고 추워. 그러니까 겨울이야. 추워. 이게 추워. 그러니까 추워서 일본 놈들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 둘째 번호는 뭐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서 몰랐던 게 뭐예요? 이순신이라는 사람을 몰랐어요. 이순신 있는 데 갔으면 복음도를 찾아내는 방법을 바꿨겠지. 근데 이순신이라는 게 전혀 이름도 없는 놈, 선조가 날마다 죽이려고 한 놈, 형편없는 아웃사이더, 이순신. 그 양반이 나타나가지고 이 전라도에서 올라가고 전라도에서 곡식 몽창 픽업해가지고 올라가서 황해도 올라가라 했더니 여기로 꽉 막아보니까 망하지 뭐 어떻게. 그 다음에 하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 제일 잘 아시겠네. 역사를 공부하는 게 민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민병이라는 말이 없어요. 세계 역사에 보면 민병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밥 먹듯이 민병이잖아요. 홍길동도 민병 일으키고 막 다 민병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민병인데 이 민병이 전국 각지에서 이름도 없이 홍위 장군이 일어나듯이 일어난 줄을 몰랐어요. 일본인들이. 일본 역사책에 써져 있는 걸 제가 읽은 거예요. 이거 일본 사람들이 오해한 거예요. 이거는. 이런 위대한 때에 이 때를 생각해 보면 만주에 올라가셔서 한국 사람들을 독립운동으로 끌어들이고 독립운동에서 같이 독립운동하고 민권을 해소할 수 있는 사람은 당군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가분게 내가 가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욕 많이 얻어먹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대종교는 태어날 때 사생아로 태어났다 그래요. 독립운동 말고 그냥 삼위신고 진리운 쪽에서 가지고 있는 신앙적 배타관을만 가지고 일어났으면 이렇게 안 생겼죠. 벌써 성공을 했죠. 근데 이 사람들 삼위신고는 전혀 저다 더불고 총 쏘던 기억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총, 본, 사라 그러잖아요. 사령부. 이것도 고쳐야 된다고 내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사령부가 있어요. 본부면 본부지. 사령이 어디냐 이게. 이렇게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걸 홍함은 마음대로 못하죠. 홍함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모르니까 필요한 게 당군이었다 그 말이야.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고 그것이 결국은 이 홍함이 폐기법으로 돌아가신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냐 하는 얘기는 결국은 민중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대종교를 위해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죽는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고백. 사람들이 자꾸 고백을 잘못 생각하는데 고백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이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신 그 홍암 대종사가 결국은 대종교에서 일어나서 다시 어떤 행세를 하고 그 문제가 해결이 되고 지금 가보면 사종사로들 다 이 나부레이들 다 집어넣어놓고 거기다가 덜렁 씌워놨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다른 기타의 종교에 가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중시조는 아니더라도 중광주거든요. 중광주를 우리가 저렇게 이게 대종교를 알려면 몰라도 하려면 대종교에 대한 사연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종교 사상을 확실히 짚어내야 결국은 우리가 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여기 방화에 와서 이런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홍함이 아까 했죠. 다시 쓸까요? 이신대병한 마음. 무슨 시시하게 와가지고 점심 한 그릇 먹고 뭐 김전무가 오라가니까 오고 이렇게 온 게 아니라 내가 기왕 왔으니까 내 몸을 바쳐서 하늘의 천명을 받들 만큼 내가 깊이 들어가겠다. 나는 누가 나가라기도 안 나간다. 전 개인적으로 대종교에 올라가가지고 출발해서 갈 때까지 6년 동안은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비가 오나 눈이나 일요일날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신의 이제 화복봉이라고 그랬잖아요. 정성 들이지 않는 정성은 하느님 받질 않아. 말로만 주렁주렁하고 뭐 돈으로 갖다 막 밀어붙이고 그건 소용없어요. 정성, 내 몸으로 이신, 내 몸으로 써서 내 몸을 직접 써서 그 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홍함이 갖고 있는 도의 어떤 그 도를 터득한 명사는 이신대명이고, 그렇죠? 이 이신대명의 마음으로 조영득 쾌락을 얻으신 분이 홍함 선생이다. 이 홍함을 일으켜서 홍함 속에 정신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같이 이신대명하는 마음으로 대종교를 일으키거나 신교를 일으킨다면 지금으로부터 충분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라는 게 그냥 온 게 아니에요. 코로나가 그냥 어제 그 기독교 장로교 총본부의 대장들이 나와서 다 고개 숙이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종교여야 된다. 어저께 그 얘기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 사람들 망하거든요. 도리도 그랬고 이효령 선생님도 망한다고 그러더라고. 네, 대한민국 기독교가. 근데 이렇게 망하는 겁니다. 이게 망하면 뭐예요? 서울 시내 십자가 붙은 건 전부 대종교의 시교당이 된다고요. 그런 예언이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이 없으면 못해. 이런 것은 비전이 있어야 돼. 나는 하늘에 올라간다. 조영득한다. 조영득해서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나는 분명히 좋은 세상을 만난다 라는 확신함과 그 비전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하루를 바치거나 시간을 바치는 것이 정상이다 그 말이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오늘 또 대종교의 홍함 중광주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출발이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